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사람들만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또한 여러 나무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자주 등장하는 나무들 몇을 꼽아보자면은 아마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같은 그런 나무들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나무들의 공통점은 모두 유실수,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같은 나무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솔로몬 시대를 묘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기 이제 관용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것은 단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고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무슨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국토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비유를 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말인데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다, 이 이야기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 당시가 태평성대였다. 이제 그것을 표현할 때 이 두 나무를 들어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시대가 매우 재앙의 시대, 재난의 시대, 고통의 시대다. 이제 그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보면은 이게 찬양으로도 뭐 유명해진 가사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그 풍요로움의 상징이고 이런 열매들이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시대가 얼마나 참으로 공고한 시대인가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또 보여주기 위해서 또 사람들의 일상에 친숙한 것을 비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인데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축이란 것이 매우 친숙한 그런 삶의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로서는 이제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뭐 글을 통해서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상을 통해서 단계를 거쳐야 되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것은 너무나
그 가까운 그들의 삶의 일부였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구나라는 것이 이제 마음에 와닿는 이제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그런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농경을 빗대서 하는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또 농경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포도원에 비유하는 그런 말씀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성껏 이 포도원을 가꾸셨는데 그 포도원에서 그만 정말 먹지 못할 이상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순종을 표현하고 있는 이제 그런 말씀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중에서 아마 성경에 가장 자주 나오는 나무를 들자면 포도나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람나무는 다른 나무들하고는 좀 다른 의미에서 또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가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표현을 하면 바로 올리브 나무가 됩니다. 이 올리브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열매도 식용으로 쓸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기름에 있는 것이죠. 그 열매를 짜서 기름을 얻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이 기름이 오늘날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올리브 기름을 종종 사용을 하게 되지만은 그 올리브 기름이 이 요리에만 사용이 되고 음식에만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의 기름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경우에 성전 안에 등잔이 있어서 거기 등불을 켜서 늘 성전 안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전에서 등불을 켜는데 사용됐던 기름이 바로 감람나무 열매에서 짠 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번역한 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원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세우셨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임직식을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기름을 그들에게 부었던 것이죠. 그때 부었던 그 기름, 이것도 또한 감람나무에서 짠 그런 기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유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무다, 이제 그런 의미를 더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사실 감람나무하고 올리브 나무는 다른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람나무를, 그런데 올리브 나무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한 것인데, 사실은 굳이 따져보자면 감람나무가 따로 있고 올리브 나무가 따로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처음에 중국이나 한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그때는 우리는 올리브 나무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올리브 나무가 자주 등장을 하니까 이거를 뭘로 번역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가장 올리브 나무하고 좀 비슷한, 특히 이제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하고 열매가 아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알고 있고 그 당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올리브 나무하고 가장 비슷한 나무를 들어서 이제 올리브 나무라는 말을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종종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세계의 문화하고 우리의 문화하고 좀 차이가 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표현들을 직접적으로 찾기 좀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단어를 번역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성경 번역 선교를 하시는 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아프리카에서 어느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지역에는 양이 전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양이 자주 등장하는데 양이 전혀 없는데, 양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고 또 목자라고 하면은 양을 치는 목자라면 이해를 못 하는데 그 대신 뭐가 있느냐? 그 동네 사람들은 돼지를 많이 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치는 목동 하면은 이미지가 안 들어오는데 돼지치기 하면 바로 알아듣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양을 돼지로 번역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럼 돼지는 뭐라고 번역했을까? 그럼 돼지를 양으로 번역했나?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게 여러분들 이건 뭐 어떤 번역의 전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번역을 할 때 이 문자적인 동일성을 유지를 할 것이냐, 의미상의 동일성을 유지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원문을 읽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성경을 이해하게 하려면 그들에게 친숙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이제 감람나무를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또 조금 다른 문제가 된 것이죠. 처음에는 그 당시 올리브나무를 아무도 모르니까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한 건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올리브나무라면 다 아는데 감람나무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감람나무는 또 낯설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음식 문화도 서구화되고 올리브 기름이란 것이 더 익숙해졌는데, 감람나무 기름하면 뭔가 더 특별한 것 같고, 올리브 기름 하면 뭐 요즘은 뭐 마트에서도 아무데나 살 수가 있는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미 성경 안에 또 감람나무라는 표현이 굳어져서 이걸 또 올리브라고 번역하면 좀 이상할까봐 그냥 둔 것인데, 아마도 앞으로 성경이 다시 좀 더 수정이 돼서 번역이 되면은 이 그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로 이제 좀 바뀌게 될 날도 이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저는 이제 감람나무에 대한 좀 특별한 하나의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제가 예전에 연변에서 이제 잠깐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발표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온 선생님들도 노래를 한 곡 하자,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몇 분들이 모여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무슨 노래를 할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중국어로 노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찬송가를 하면 더 좋겠지만, 중국에서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선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찬송가를 할 수는 없고, 그래도 뭔가 좀 의미 있는 노래를 찾아보자 하는데, 그때 어느 선생님이 이 중국어로 깐란슈, 감람나무라는 제목의 노래를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노래의 가사의 내용이 어떤 사람이 이제 꿈에서 본 감람나무를 찾아서 유랑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저로서는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른 중국어 노래였는데, 그게 그 내용이 일종의 이상향을 찾아가는 내용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신앙적으로 생각하자면은 천국을 찾아가는 그 철로여정 같은 그런 이야기도 되고 해서 이제 그 노래를 같이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소절만 제 유창한 중국어로 들려드리면은, 일부 때는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데 간단한 거면 이런 겁니다. 不要问我从哪里来，我的故乡在远方。为什么流浪？流浪远方，流浪。还有还有，为了梦中的橄榄树，橄榄树。뭐 이런 겁니다. 더 아니고 와. 뭐 이런 반응 기대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 아직도 그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조금씩 기억이 나는 이제 그런 옛날 추억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감람나무라는 것이 상당히 이상적인, 또 낯선, 좀 그런 이국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올리브나무라는 것을 이제 감람나무로 번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중국에서도 이제 감람나무가 조금 이국적인 그 의미를 갖는 그런 나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감람나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올리브나무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냐? 바로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홍수로 뒤덮였을 때 이제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과연 언제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물이 좀 줄어들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새를 날려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까마귀를 날려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이 비둘기가 그 처음에는 어디 앉을 데가 없으니까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겨 있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 있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냈는데, 그 비둘기가 날다가 돌아오면서 바로 이제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노아가 이제 물이 좀 줄어들어서 산에 나무들이 드러났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날려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묻이 드러나고 비둘기가 이제 앉을 곳이 많이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갈 것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쭉 이제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감람나무라는 것은 희망의 상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된다, 이제 그것을 상징
상징하는 그런 이파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람나무는 성전에 등불을 켜서 성전을 밝히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때 등불이란 것은 진리의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와 함께 또 감람나무가 이제 인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감람나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좀 흥미로운 우화가 이제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조금 어두운 시대의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12명의 사사들이 모두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그런 그 이름으로 그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기드온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루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사사기에 좀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이어져 나옵니다. 바로 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고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존경하던 시대였으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왕이나 사사가 아니었는데도 자기 욕심에 어떤 권력의 야욕을 가지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왕이 되는데 장애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드온의 자식들이니까 자기 형제들을 다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도망을 줘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면서 경고하면서 어떤 하나의 우화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러 나무들이 왕을 구하려고 다른 나무들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먼저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그 다른 나무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 감람나무도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무화과나무도 거절하고 포도나무도 거절하니까 결국은 가장 못된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아비멜렉 같은 악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느냐, 그것을 이제 경고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가운데 이제 감람나무의 효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은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성전에 등불을 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별해서 세우면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바로 감람나무가 쓰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특별히 스가랴서를 보면은 거기 이제 감람나무가 또 특별한 상징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고 이 신앙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던 시대였는데, 이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헌신하였던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총독으로서 정치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그 모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하고 이름만 같은 사람인데,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또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그루의 감람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감람나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 그렇게 감람나무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감람나무가 구약 성경처럼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람나무가 매우 인상적으로 등장하는 두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것인데, 이 예루살렘 바로 곁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서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시는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종종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이 감람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람산이란 것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보에
반 고흐가 그린 올리브 나무 그림을 실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반 고흐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1년간을 프랑스의 생레미라는 곳에 있는 정신병원에 이제 수용이 돼 있었는데, 그곳에 머물렀던 1년 동안 그 올리브 나무의 그림만 14점을 그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올리브 나무 그림을 많이 그렸느냐?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는 물론 좀 더 목가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그가 이제 창밖에 비치는 그런 올리브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의 이야기가, 사실은 반 고흐가 그 말년에 좀 비극적인 인생의 어떤 마지막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사실 한편으로는 그에게는 매우 또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래서 반 고흐의 그림을 보면은 성화를 그리고 있는 이제 그런 그림들도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흐에게 있어서 이 올리브 나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일깨워주는 그런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올리브 나무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마음이 사실 올리브 나무를 그렸던 그의 고흐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다, 이렇게 또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감람나무가 또 한 번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감람나무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두 가지 감람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참 감람나무라고 불리고 또 하나는 돌 감람나무라고 불립니다. 이 참 감람나무는 일반적으로 재배되는 감람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돌 감람나무는 야생에서 자라나는 그런 감람나무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감람나무는 개량이 된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열매가 맺히고, 그 야생에서 자라는 감람나무는 그 열매가 잘 맺히질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두 종류의 감람나무의 예를 들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참 감람나무 가지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가지들은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죠. 여기서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구체적으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베푸셨던 은혜와 구약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나무에 원래 붙어있던 가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구원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시대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원가지가 꺾여져 나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원래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아니었던, 원래는 돌 감람나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또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은혜, 또 구원의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되었고, 우리도 이 믿음의 거룩한 역사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되었던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지만,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이 원래의 본줄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 믿음의 역사에 접붙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죠. 아니,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무슨 남의 나라 역사를 이렇게 열심히 읽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 읽는 것은 이스라엘을 어떤 다른 민족의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의 원줄기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접붙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본줄기의 역사를, 또 은혜의 흐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 또 우리도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원예학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 접붙임이란 건 무엇이냐? 왜 사람들이 접붙임을 하느냐? 여기 이제 열매를 잘 맺는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열매가 잘 안 맺혀지는 못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열매가 잘 맺히는 좋은 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열매가 잘 안 맞춰지는 나무에 접붙임을 하게 되면은 이 나무의 수액을 이어받으면서 이 좋은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지를 꺾어내면 여긴 또 자라나는데 이 가지를 갖다가 못된 나무에다가 심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 되고, 거기서 이제 이 나무 자체는 그대로 두면은 별로 열매가 안 맺히는데 이 좋은 가지가 접붙임이 되어서 이 가지를 통해서 이 나무도 쓸모 있는 나무가 될 때 접붙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도시에서만 자라서 사실은 접붙임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착각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여기서 접붙임의 비유를 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원예학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원줄기에 은혜에 속해 있지 못했던 사람들이 접붙임을 받게 돼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됐다, 이런 영적인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씨를 뿌리는 사람이 옥토에다 씨를 다 뿌려야지 왜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파에도 뿌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뿌리지 않습니다, 보통 농부들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신 것은 씨 뿌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그 마음의 옥토에 바로 받아들여서 믿음을 잘 간직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사실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원줄기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결실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나무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원래 그 나무의 가지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접붙임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었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그 다른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어 버리신 걸 보면서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았다, 이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방인들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자만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것을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가지도 하나님께서 꺾으실 수가 있는데 접붙임 받으신 가지라고 꺾지 못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약 시대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 줄 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다는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백성이라고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었던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늘 자기도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받아도 잠깐은 은혜 받은 것 같지만 그 말씀이 굳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보면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잘 되어져 나가고 자신들이 접붙임을 받았다고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정말로 아무런 자격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부터인가 마치 나도 어떤 자격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인정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만큼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면 또 마음속에 섭섭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이렇게 받게 될 때 처음에는 다 마음이 똑같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직분을 받을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감히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또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다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어떻게, 사실 이런 질문이 들게 되는 순간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고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세상에서는 때로는 그런 자부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하니까 라고 거기에 내가 수고를 한 만큼 응당한 대우를 요구를 하는 것이 때로는 세상에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100이면 100,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서도 사실은 어떤 역할이든지 맡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자격이 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것, 그 자체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르쳐줬던 것이 유대인들이 꺾여져 나갔는데 이방인들은 그 자리에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면,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꺾여져 나갔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들도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중요한 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원가지가 아니었던 이방인들도 접붙임을 받는데 원가지가 다시 붙이는 거 얼마나 쉽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 뭐가 다 뒤집힌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걸로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매우 준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은 아주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에 볼 때 유대인들은 꺾여져 나가는 것 같았고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영원히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교회 학교 성경학교들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이제 같이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부터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어린 심령에 한번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아이들이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도 사실 어렸을 때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이 배웠던 그 말씀들을 진정한 자기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때로는 시험도 들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회의도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결국은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믿음의 원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접붙여 주신 그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이 여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또한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